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명의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외우다시피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그래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가슴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느헤미야를 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벨론 나라의 이민 3세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 바벨론에 포로로 갔잖아요. 거기서 자기 아버지 때가 있었고 자기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컸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그 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가슴이 있어요. 자기 나라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성전,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지요. 한 번도 그 나라에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 가슴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대한 것, 자기 민족에 대한 것, 성전에 대한 것을 가슴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냐,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연회를 한다 이 말이죠. 연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왕이 오잖아요. 왕이 오면 술을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술을 제일 먼저, 이게 술이 뭐 독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검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느헤미야라, 이 사람이 먼저, 제일 먼저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이렇게 독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의 총애를 입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기 나라에 다녀온 지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우리 나라의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갔다 온 사람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요,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요. 푹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통곡을 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저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슴에 이 울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민족에 대한 이런 울음을 가진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울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을 놓고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4개월 동안 비전을 딱 세웁니다. 내가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 성전, 그 성전벽을 다 회복시키겠다. 이러한 결단을 딱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를 준비하는 거 있죠.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제 왕을 접대하러 갑니다. 왕을 딱 접대하러 갔는데 왕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어? 왜 그렇게 말랐냐? 무슨 병 들었냐? 어디 아프냐? 막 왕이 막 걱정하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왕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힘들다. 다 성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지금 너무 힘들다. 울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울면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다 하고 일하고 오겠습니다. 아, 너는 여기도 네가 여기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어떡하냐? 그래도 어떻게 설득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와가지고요 일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고 성전을 회복하고 합니다. 그것도 와서 보니까요, 이 성벽이요 4km 알지요? 10리입니다. 4km. 근데 이거를요 52일 만에 다 완성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그 성벽 지나가는 거기에 살고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족 단위로, 또 지파 단위로,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요, 자기 앞에는, 자기 마을에는 자기들이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2일 만에 싹 다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기 전에 4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다 응답 받았어요. 그 응답 받은 거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게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요 그 성벽을, 그 성전을 다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걸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성벽을 이루고요, 기도하면서 또 성전을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다 회복했어요. 다 무너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말만 열심히 하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다 성전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럼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예배하는 것. 그러면 성전을 다 준비했는데 뭐가 없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요, 에스라 선지자를요 불러가지고 율법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그렇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런 사명감이 세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으로. 직장에 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되고, 가문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몸만 앉았다 가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구경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딱 왔을 때 내가 할 일이 뭐지?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직장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정말 가슴에 울음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그런 울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죠?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도 바울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과 한 팀이 돼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전도 사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포기하고 도망쳐 와 버렸어요.
도망쳐 왔는데 이 사람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두 분이서 막 싸우는 거야. 또 2차 전도 가야 되는데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어쨌든 간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바나바는 절대 안 된다. 아니, 전도하다가 도망가는 사람 어디 있냐? 말이 안 된다. 안 된다가 막 둘이 막 어르신들이 막 싸운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봐요? 마가 요한이 다 봤잖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책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쓴가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맺힌 이야기를 지금 네가 한 거예요. 오늘 한 맺힌 이야기를요. 뭐라 했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엄청난 지금 말을 지금 이 마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 현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무당뿐만 아니라 무당을 통해서 오는 많은 사람 다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병든 사람이 꽉 찼어요. 병든 사람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뭐 꽉 찼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초대교회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당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계셨는데 33년이나 3년 동안 사역을 했단 말이죠. 3년 사역할 때 제자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지도자급 이런 사람들 찾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갔어요?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 찾아갔어요. 또 누굴 찾아갔습니까? 창녀들 찾아갔어요. 그리고 범죄자, 세리 이런 사람 찾아갔다니까. 눈먼 자, 죽은 자 찾아가고 죽은 자가 살려주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런 여기를 다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누구를 위한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범죄자들이 오면요, 안 됩니까? 범죄자들이 오면 감당을 못해. 그리고 병든 자 오면 안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다 열어놔.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요, 문제가 많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이런 환자들이 와가지고 치유받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교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왜 저래? 오해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의인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누가 와야 됩니까? 죄인들이 와야 된다. 그게 교회다. 아멘?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올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람은 필요 없다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믿음도 없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14절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믿도 안 하면서 먹는 건 잘 먹어.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나타났잖아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했어요?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뭘 못 믿습니까? 뭘 안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어. 그러면 갑작스럽게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11절 보세요. 11절.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메시지잖아요. 네? 예수님 부활했어. 이 소식을 들었어.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 했다? 꾸짖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 같으면 이런 자에게 명령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안 믿는데 말하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지상 명령을 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지상 명령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지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을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우리 입장에 볼 때는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요, 예수님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야. 왜? 그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요, 예수님한테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막, 그게 어떻게 되냐, 막 기적이 돼 하는데, 예수님한테는 일도 아니야.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는 기적도 아니야.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기적이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기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을 때 우리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이 전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후대들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뭘 잘해야 됩니까? 인간관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 잘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인사가 기초지만, 기초가 안 된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합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직장 가서도 인사 잘해야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선배들 보고 선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앞에서 막 잘난 척하고 아는 척 하잖아요. 쫓겨나요. 왜 그래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많고 학벌 좋은 사람 꽉 찼다니까. 센 거예요. 근데 누가 없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실하게.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이 잘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실력 있는 인간들 많아요. 실력은 있는데, 실력이 굉장히 좋은데, 인간성이 개판이라. 인간성이 영 아니라. 그러면 안 써요. 왜? 실력 있는 사람은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성실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력이 없어. 좀 부족해. 그런데 굉장히 성실해. 그러면요, 어른들이 뭐합니까?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어른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길이 다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배경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왕이 딱 보자마자 너 얼굴이 왜 그래? 걱정하잖아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52일 동안 가서 싹 다 해놓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가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봤어요. 뭘 봤느냐.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중직자들 같이 모여서요. 뭐 했는가 하면 교회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짓자 이런 이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부터 합시다 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저녁부터 기도회를 저녁마다 와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왔어. 목사님 혼자서 여기 강대상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울면 기도하는 걸 내가 저 뒤에서 들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린 나이지만은 가슴이 아프더라고. 나는 어른 되면 목사님을 잘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골 교회는요, 그대로라.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뭐 엄청나게 말을 하는데요. 없어요. 진짜 그 교회를 놓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 요한이요 한 맺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맺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도망쳤잖아요. 도망쳐가지고 그것을 막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또 우리는요, 특히 후대들은 모든 것, 후대들은 지금 이 시대에 다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후대들이.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뭐가 없습니까? 말은 잘하는데요. 뭐가 없어요? 헌신이 없다. 헌신이. 말은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하는데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헌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말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마어마하게 이 마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믿음도 없는 제자들한테 지금. 그렇죠. 믿음도 없는 제자들한테. 또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그거를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심하고 안 믿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 선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안 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17절에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귀신판이 될 겁니다. 맞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평생 그러면 그 종로로 타면 어떻게 사냐고요. 귀신 내쫓는 권세가 없다면, 그게 없다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하다 안 되냐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기득권자들, 다시 말해서 막 지도자 이런 사람들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찾아갔어요? 귀신 들린 자 찾아갔다니까. 오죽했으면 세상에 참 너무 험하고 살기 힘드니까 몸을 팔아가서 먹고 사는 그 장녀들 찾아갔다니까. 그리고 남의 덩쳐먹고 사는 그 세리 같은 사람 찾아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것도 인간이야. 이런 사람을 찾아갔다니까. 예수님께서요.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많이 회개를 했어요. 보통 보면, 잘났고, 멋있고, 이런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이런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이 와가 해야지 뭐가 좀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전부 자기 동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지도자, 기득권자를 찾아가지 않았다니까. 다 소외된 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 찾아갔다니까.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구나. 그래. 나라도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여러분이 프로젝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나야 필요하다, 의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병든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게는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탤런트라든지 가수들. 이 사람들이요, 귀신에게 너무 시달려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뭐라 그러냐. 당신 신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당 말 듣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 받아버려요. 무당이 돼버렸어요. 무당짓 하잖아요. 그럼 무당이 되면 끝나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무당이 자기 자식이 무당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네?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무당 되면요. 다 늘 뭡니까? 잡혀 있어요. 늘 시달리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유가 없어요. 돈 주고 해라 해도 못할 노릇이 바로 거짓이잖아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더라도요, 식구들한테 말 못해요. 왜? 부정타기 때문에. 말 못한다니까. 깊은 야산에 가가지고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이거를 말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귀신 얘기하면요, 이런 교회들을 참 보통 말이 아니죠. 귀신 얘기하면요,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예? 예수는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거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번 당해봐야 알아. 저는 시골에서 많이 봤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 믿고 싹 다 끝났어요. 이 좋은 예수를, 예수 이름 안에 이거 다 꺾을 수 있는 거 다 줬는데, 믿는 사람들이 몰라. 믿는 사람이 모른다니까요.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 이게 뭐냐? 언어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어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인간도 비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이들도 다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방언을, 이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뱀을 잡으며 그랬잖아요. 뱀을 잡으며.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온 산에 돌아다니면서 뱀 잡으라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이상한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뱀을 잡으며.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다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악한 걸 다 잡을 수 있다. 뭐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이런 엄청난 건세를 우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정숙 씨가 안 나오셨는데 제가 문자에 답도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은혜 받지 않겠나 싶어갖고 여러분이 아픈 데 있으면 여러분 직접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체험했거든요. 저는 이런 걸 많이 체험을 해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부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거기서 뭐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무릎이. 그래 좀 이렇게 절었어요. 계단 올라가고 계단 내려가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병원 가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아프면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새벽마다 와가지고 내 혼자 새벽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요. 이 본문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분명히 말이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이 있는데 그냥 글자로 그냥 심심해 적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두 손 얹어갖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서 버렸어. 나서 버렸다니까. 그래서 안 아파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계단 올라갈 때도 막 쩔뚝쩔뚝 내려갈 때가 더 아프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제는 뛰어다닙니다. 여러분이 아픈 데는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주신 축복을 누려야지. 맨날 아픕니다. 그러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겁하고 믿음도 없는 제자들에게 뭡니까? 이 엄청난 것을 가가지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이거를 힘입고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쉽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가지고 주의 이름이 뭔지 가르쳐주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 뭔지 가르쳐주기만 해도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까이 딴 말을 해, 딴 말. 다른 말만 열심히 하고 이거 말을 안 해.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겁니다. 주 예수를 전파해라. 주 예수를 전파하는 목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성도, 집사 되라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요, 엉뚱한 소리만 안 하면 돼, 우리가 가서. 정말 우리가 노는 입에 예수 이야기하면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해줄게.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다 시행하겠다. 하나님 자존심 상해서라도 해주고 말지. 우리한테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거짓말이시면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분을 말할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지. 올해는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좀 기도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맨날 뭐 들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 기적, 이적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속에 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 요한이 이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닫고 맨 마지막에 적어놨잖아요, 지금. 맨 마지막에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 이거 우리에게 다 준 거니까 너희들 마음껏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마가 요한을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어디 앉아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전도했다 이 말이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 했다고요?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그랬잖아요. 자, 분명히 예수 어디 계셨죠? 어디 계셨어요? 본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거기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데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 전도하러 가자. 이거 하자. 한 거야. 그래야 전도로 갔단 말이죠. 전도로 갔는데 분명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요, 함께 역사했다고 했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갔을 때 누가 역사했다?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이름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진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 내 안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서 전도할 때, 가서 여러분 주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안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요, 밥도 먹게 하고 건강도 주고 다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가서 해보면 대부분 알아요, 이거는. 성령 역사는 대부분 압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너무 완벽하잖아요. 너무 완벽하잖아요.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별로 안 믿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래도 건물 여기에만 관심이가. 막 크게 짓고, 이거에만 관심이가. 여기는 별로 관심이 안 간다니까. 참,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에서의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갖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뭐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 공부하는데 아무 관계 없다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있다는 거. 그리고 저분이 나와 함께 그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잘 누리시면요, 주 예수를 전파한 이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언제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어요? 어떤 인간은 또 그 날짜 같은 거 물어봐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저분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탁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탁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실이거든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어라. 그건 틀린 거예요. 펴놓고 믿어야지. 왜 덮어놓고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만때만 다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분에게 물어야지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상의 안 하고 자꾸 딴 물어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 이건 안 믿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성령님께 물어보면 반드시 알아요.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면 대부분 안다니까. 대부분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이런 문제 터졌다, 저런 문제 터졌다,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야. 그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안 믿으니까, 이런 사실들을 안 믿어. 그냥 지식이야, 한마디로. 안 믿으니까 사람들은요, 뭐 합니까? 이름 바꿔요. 이름 바꾸더라고, 이름. 이 이름이 안 좋아서 내 인생이 이렇다 해갖고 이름 바꾸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요, 목회자들도 이름이요, 모세 이름이 많습니다. 모세, 박모세, 최모세, 김모세, 모세 이름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름 또 바울로 바꿔, 바울로. 박바울, 김바울, 최바울 다 바꿔. 아니, 이름 바꾼다고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해? 하지.
그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애기들을 기독교식으로 이름 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면서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 천지라. 뭐 디모데, 뭐 요셉, 그런 이름도 많잖아요.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저 능력 가지고 그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 능력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능력 자체인데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걸 왜 기도합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병도 나서버려요. 문제도 해결돼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하나만 줬습니다. 4등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다 더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맨날 그러면 그것만 구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할 때 그러면 삶아 있으면 됩니까? 이 쌀이 내 앞에 밥을 먹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있잖아요. 농부들이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탈곡해가지고 탈곡했으면요. 그걸 유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걸 또 사러 가잖아요. 사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먹는 또 밥을 만들어가지고 내 밥상에 와가지고 내가 퍼먹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친다면 그게 기도야.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여러분의 미래 뭐 소원들 이런 것도 다 놓고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쉬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하면요, 주님이 주무실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잠자고 뭐 졸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분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밤낮 쉬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버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예, 있죠. 다 같이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없다 이 말이 한마디로. 기도 외에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따라하세요 한 건 그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기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요, 저녁 8시 모이는데, 그때는 전부 기도 제목 하죠.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시급한 거 있잖아요. 시급하고 급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있으면요, 얼른 뭡니까? 카톡에도 올리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이 전부 뭡니까? 전극거리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증인 되는 것입니다. 증인. 237, 5천 종족의 증인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이 올해 우리가 이루어질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줬잖아요. 자기가 못 깨달아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를 줬다니까요. 정말 열심히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깽판 친 것밖에 더 돼요. 그래,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요, 후회하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은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요,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종의 복음이라,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전부 그건 없고 전부 다 어뜸이 되려고 그래. 내가 이거밖에 없어. 다 교만에 터져가지고. 주님은 겸손하게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종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요.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전도 현장 가서 자기가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대접받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겸손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그 말입니다. 새해는요, 내 현장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 현장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주한 영혼들을 보고 눈물이 없어. 내가 다 눈물이 다 메말랐어. 진정한 이런 가슴이 있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 요한이 대선배들과 함께 전도 사역에 실패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통곡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마가 요한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세계복음하는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이 마가가 후회스럽게 뼈저리게 아버지 하나님이 후회한 이 사실들이 우리 심령 속에 완전히 각인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